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나라를, 천국을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려는 아버지의 약속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는 언약의 증거, 이 퍼포먼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떠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약 62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 10년 터울이에요. 127세에 죽었어요. 야,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나는 120살 하려고 하는데 살아가 죽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아브라함이 12년 뒤에 145세 죽어요. 12년, 이제 완전히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이삭은 100살에 얻었으니까 137세니까 37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부인이 아닙니다. 조강지처도 그냥 조강지처가 아니라 그냥 육체를 삶아떼고 살아가고 먹고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서, 욕심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탐심의 땅을 떠나서, 그게 막 돈벌이 되고 그랬을 건데,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하기도 하다가 또 부인을 뭐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혼쭐이 나고, 나중엔 또 어때요? 10년 기다렸더니 또 와이프가 어때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둘 다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어때요? 요 본문 이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자기가 100살에 얻었던 독자 이삭, 나중에 아마 사라한테 말 안 하고 가서 찔렀을 거예요. 말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약속의 자녀를, 이 약속의 자녀도 번제물로 칼로 찔러 바치라, 이신제사를 요구합니까? 그 3일 길을 걸을 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뭐냐? 로마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주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때 그 순간에 창세기 22장에 신받다 유레카, 아브라함아 너는 진실로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죄사함을 받는 모든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정도 믿음까지 가지고 우리는 교과서가 있는데 마음으로만 죽으면 되는데 날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죽는 자는 날마다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입는데, 뻔한 소리인데 이게요, 가르치는 목사 지도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됐으니까. 요 정도 온 게 어딥니까? 여러분 다 오른손 들어봐요. 다 들어봐요. 다 높이 들어봐요. 자, 쓰다듬어 주세요. 수고했다. 하나님이 앞머리 쓰다듬으면 머리 벗겨지고. 그 여러분,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믿음의 동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시험을 같이 이겨냈던 역전의 동지, 믿음의 동지. 이 정도 부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큰 슬픔을 당했는데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서둘러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땅을 가진 사람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사려고 합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거류민이요, 객이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로 자기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든지 한국말이 서투른 국제 경영한 다문화 가정의 그런
남자들은 이럴 건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거야. 나중에 그 조카 롯 구할 때 보면 직원들만 318명이에요. 그것도 목숨을 거는 전쟁에 318명의 직원들이 다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맞아요. 이 비밀이 어디 있는가? 같이 지내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딴 게 없어. 똑같이 두 끼인가 세 끼 먹고 이제 그냥 먹고 사는데 비밀이 있다면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부부가 가정이 제단을 쌓는 거야. 그리고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찬양하고 향기로운 뭐 제물을 올려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이게 신령과 진정의 하늘 문을 여는 예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합니다. 개천절로 둘째 하늘을, 가장 높은 하늘을 여니까 거기서 만 가지 복이 험악한 사람, 이게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향기로운 예배 때문에, 향기롭게 다른 곳마다 언제나 제단 쌓는 삶 때문에 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이 매장지 헤브론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살인을 저지른,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예수를 죽이는 데 내어줬잖아요. 영적으로 함께 동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도피성,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난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환란 날에 도피처, 피난성, 높은 산성, 만세반성 어딥니까? 구원 방률 어딥니까? 성전과 교회는 어딥니까? 마지막 때 천국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고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침략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경배, 찬양과 기도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예수님 어린 양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 어린 양의 피가 흘렀던 안식의 처소, 때를 따라 도우시 은혜의 보좌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불화살이 달라오고 이런저런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 실험을 해보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크게 기뻐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항상 기뻐야 될 이유가 있구나. 왜? 분명하게 확정되고 보장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보장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을 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영혼을 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나 순교자들은 스테반 같은 경우는 기쁨으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 힘들다, 우울하다, 괴롭다, 만나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성전으로 낙원으로 잘 지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전에 고난받았고 희생당했던 것들 오히려 여러분의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저도 우울증 걸려 자살하고 싶었잖아요. 나도 그랬다. 이것을 이겨내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들의 매장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다윗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자리가. 다윗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24억이다, 세계 최대 종교가 됐다, 이렇게 많잖아요. 그때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에게서 온, 아라우나가 땅 소유주예요. 다른 이방인들 은 50세겔에 예루살렘에 있는 타작마당을 삽니다. 타작마당은 뭡니까? 추수를 다 끝내고 마지막 대추수를 끝내고 타작할 때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불에 태워서 버리는 타작마당을 샀던 거예요. 갑지불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값을 주고 산 이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 인구조사를 하고 우리 숫자 많지 이럴 때에 큰 재앙, 급성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장차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 예표냐?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장차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타작마당같이, 마지막 때 추수 타작마당같이 될 큰 재앙의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만 타작마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타작마당이 되는데,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신 뜻을 자꾸 저항하잖아요. 자기 백성도. 그러니까 결국은 전염병보다 더하죠. 죽을 것 같고 사방불로 두 개 쌓임 당했을 때, 맞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때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의 불평, 불만, 욕구, 불만, 두려움 전부 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죽는 데까지 니 한번 순종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 정도 했는데 또요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내처럼 잘 믿는 사람 어디 있는데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여러분의 분량을 뽑아내시려고, 요셉도 요셉의 분량을 뽑아내고 다윗도 다윗의 분량을 뽑아내려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삐져가지고 아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뭐 먹고 사는 거 힘들다고 떠나버려요.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100만 명, 200만 명.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고는 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지상수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지어다.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지금 빨리 화해하세요. 아버지하고. 약 600년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 탐심의 우상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면서도 안 받아들이니까 백성들과 끌려가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끌려가면서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 데까지 간다니까. 저 인간은 확정하려고 은 17세겔에 약속의 땅에 밭을 사요. 이것도 은 17세겔로 선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토,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나는 돌아간다는 갑지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의 약속의 땅을 통해서 이 땅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 있다니까요. 통일되어 있다니까요. 영원한 안식의 처가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작정했으면 완전히 이루십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두지 않으세요. 이걸 말씀 안에 환하게 꿰뚫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즌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게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악 지식 판단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갑지불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천국의 땅, 가란복지 귀양성에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받을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대로 하세요. 나는 뭐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분량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믿는 효자들이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효자입니다. 당시에 노아 후손들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있었겠지만 뺀질뺀질하게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부인 사라하고 끝까지 어때요? 천국을 샀어요. 사라니까 막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묻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효자인 거예요. 누가 효자입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효자 아닙니다. 그런 그 아버지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말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해주는 자식이 제일 좋은 거야. 부모는 아닙니까? 맞아요? 돈만 많이 주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효자였어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비싼 대가 지불, 갑지불을 한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가족을 버린 자들은,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이 세상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100배나 더하여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표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막 집 버리고 막 와이프 버리고 막 자식들 이래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아멘.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효자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아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여기가 천국 비슷한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유물주의, 유물사상,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요, 이게 옛 뱀에게 준 불의의 재물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불의의 재물, 재물의 우상, 만몬 신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음란의 영, 미혹의 영이 딱 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여기에 욕심이 눈이 멀어가 이것만 집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는 사람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모하고 이 불이 너무 타오르면 저기가 살고 싶어요.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자꾸 내려와야 돼. 왜? 여기에 수고 많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괴로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믿는 자도 얼마나 힘듭니까? 주의 종도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가 나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할 일거리가 천지빛깔인데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일본을 커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일단 여러분, 그렇게 못 살더라도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아멘. 십자가의 값지불을 한 성도들은 좋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남자 노예의 몸값으로, 우리 신랑입니다, 은 30세겔에 팔려 죽습니다.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아넘겼잖아요. 결국은 목매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나무에 목매가 자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에 목매였는데, 예? 벼랑 끝에 목매였는데 이게 나무가 가지가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지? 부러져가지고 토기장의 밭에 바위 같은 데 부딪힌 것 같아요. 푹 해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저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유다가요, 자살하러 가기 전에 그 성경을 문맥을 보니까 은 30세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 이 피해 값을, 내가 이거 왜 이랬을까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도 용서하시는데 주님은 그걸 성전에 던져버리고 도로 가져가라, 원위치. 그러고는요, 도로 가져간 다음에 목매었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자살해요. 대제사장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성전에 이 부정한 돈, 적어도 부정한 돈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 피값의 30세겔이 있는 거예요. 성인 남자 노예 30세겔. 이걸 가지고 뭘 사느냐 연구를 하면서 의논을 했겠지요.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거류민과 객으로, 나는 믿는 성도들의 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밭 아겔다마라, 따라 피밭 아겔다마, 사람의 피값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과 스가랴서 11장 13절 14절, 예레미야 18장 4절과 스가랴서 11장 13, 14절에 예언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토기인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터지잖아요. 토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던졌던 그 은 30세겔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 피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죽어서 하늘에 예비된 땅을 상속받게 될 때, 그것의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밭을 샀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값, 자신의 피값 은 30세겔로 이걸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만든 거예요. 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분기시 않아도 이 세상은 다 돌아가요. 옛 땅은 사라지고 새 땅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게, 그 더 좋은 땅을 위해 투자하시라니까요. 거기서 땅 장사하세요. 거기서 부동산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강남 땅값이 어떻고 땅값은 왕이 있는 데가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들의 왕이. 그러므로 마음에, 그리고 하늘에 투자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한 번도 말씀 어기지 않은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참 효자입니다. 유일한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맛보고, 죽을 수 없는 분인데 맛보고 어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만유와 만물의 주인공, 전부 다 누구 소유입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 우리 남편 예수, 우리의 왕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향기롭게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드리면 하늘에 부어주실 것 같은데, 그런 살아있는 향기로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가죽옷을 입고, 예수님의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가 묻힌 에덴 동산 입구를 아마 헤브론 땅 막벨라 밭 입구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장이에요. 그럴듯해요. 자기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몸 되어 부부로 사는 관계로 이야기한 거예요. 머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한몸 된 지체잖아요. 부부라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비유.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됐나요? 그 기도가 다 응답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합한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맨날 욕심으로 막 대들고 이러지 말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 1초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합하면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 밭에, 이 피밭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은 400세겔을 주고 살았던 그 막벨라 밭굴에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남편이죠. 그리고 사라 아내지요. 돕는 배필 이 부부가 가장 먼저 거기에 묻혀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죠. 바로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남편과 아내가 또 부부로 한 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하나님 말을 되게 애미였던 야곱과 또 레아가 부부로 한 몸으로 들어가요. 야곱에게 처첩이 4명인데 왜 레아가 들어갑니까? 레아는요, 이 라헬은 시력이 이렇게 희끄무레했다 그러잖아요. 시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못 본 거예요. 결국은 레아,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때요? 예수님의 아내로, 어린 양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의 남편이고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리가 막 전 세계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비었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죠. 예수님의 매장에는 비었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한 몸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신랑이 가 있으면 바늘이 가 있으니까 실도 가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몸도 진짜로 우리가 마음이 따라가고 심장이 따라가면 거기에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 매장이 되더라도, 어디에서 수목장이든 무슨 장이든 뭐 매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 왕같은 제사장의 땅에서 그 땅을 상속받아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핏값을 다 지불하신 효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요리조리 어떻게 하면 싸게 믿을까? 경배 드리는 게 그저 여러분 종교 도름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의 마음과 일치되고 합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고요. 각자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갑지보를 하세요. 이 땅을 뛰어넘어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가장 좋은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